우리 평화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을 함께 말씀을 나눌 시간입니다. 긴장되시죠? 네. 그러나 여러분 보니까 벌써 준비를 다 해오신 것 같아. 네, 보통 이렇게 오래 설교를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준비되었나 안 되었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목사님 틀림없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면제하고 섭섭하세요?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제 암송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꾸 헷갈리시죠? 저도 몇 번을 외워서 희한하죠. 목양새에서 외울 때는 잘 외워지는데 여기 앞에서 그게 되면 혹시 틀려서 버벅거릴까 봐 더 긴장이 돼서 보고 읽게 됩니다. 여러분 보니까 너무 잘 외우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너무 자신이 많아서 눈을 딱 감고 외우시더라고요. 팔복 다 외우신 다음에 제가 눈 감고 암송하시는 분들 몇 분 불러서 한번 암송하도록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암송하셔서 우리가 팔복을 암송할 뿐만이 아니라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화천지 일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별명이 붙은 그런 성경의 장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열매장이라 하는 별명이 붙여졌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하는 별명이 붙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일까요? 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정답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종말장이라고 불리는 장은 어디 몇 장일까요? 금방 알려드렸잖아요. 정답은 마태복음 24장이라고.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 하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세상의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조는 표시라고 하는 뜻이고 전조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들, 그게 바로 징조입니다. 먹구름이 막 피어오르면 무슨 징조일까요? 소나기가 올 거다. 서강에 빨갛게 노을이 들면 무슨 징조일까요? 내일도 엄청 덥다, 그 얘기입니다. 내일도 날씨가 맑다, 그 얘기죠. 배가 꾸르륵거립니다. 무슨 징조일까요? 밥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배고프니까. 그게 징조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그것을 알리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 이제 종말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기서 재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해산의 진통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려고 할 때 산모에게 진통이 옵니다. 그렇지요? 산모가 진통하는 것은 무슨 징조예요? 곧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징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특정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출산을 알리는 산모의 진통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징조다라고 하신 거죠. 뉴스를 보게 되면 기근과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만년 동토가 녹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겨울 평균 기온이 영상 20도에서 22도였던 무더운 나라 브라질의 몇몇 주에서는 지난주에 기온이 영하 7도로 떨어지면서 폭설이 내렸다라고 하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홍수와 산불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필리핀 여기저기서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며 장기적으로 통제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 간의 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근과 지진,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전쟁과 소요들,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런 현상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진통하는 것처럼 주님이 머지않아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림의 징조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말을 이야기하면 두려워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비극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재난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불행을 낳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모의 진통이 희망의 진통인 것과 같습니다. 준비된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종말의 징조인 지구 곳곳의 재난과 자연재해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산모의 진통이 새 생명의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은 가장 큰 기쁨과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읽고 팔복을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며 가장 확실한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날은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한 기쁨의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제1복 우리는 회개함으로 천국을 소유합니다. 제2복 우리는 애통함으로 성령의 위로와 확증을 받습니다. 제3복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온유한 삶으로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며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는 네 번째 복을 받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의란 무엇이며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의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그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정직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이러한 사전적이며 일반적인 정의를 뛰어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행동과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동,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의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 곧 칭의가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칭의가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면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거룩함, 성화가 그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또 거룩하게 된 사람은 모두 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거리낌 없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도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며 예수님만이 홀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십니까?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는 복. 피조물 인생이 창조주 예수님을 닮고 죽을 인생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가장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팔복의 네 번째 복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요. 의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의역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닮고 죄인이 영생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죄와 세상의 욕망을 버립니다.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굶어 죽게 된 사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바라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간절히 찾고 소망하는 것,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꾸어 보자면 갈망,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것은 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마음, 자나깨나 오직 그것만을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갈망입니다. 갈망은 마치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제 집사람을 신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집사람은 신학교 4학년 졸업반일 때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집사람이 빵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끔 빵집에서 제과점에서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와 집사람은 사실 지금은 입맛이 비슷하지만 예전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빵을 먹어도 크림빵, 단팥빵, 속에 뭐가 단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그런 빵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무슨 바게트 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퍽퍽한 거. 근데 그게 아주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다고 그런 빵을 먹습니다. 처음에 데이트할 때는 각자 좋아하는 것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주문해서 갖다가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주문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빵을 주문하게 되었는지 혹시 짐작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게트 빵.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속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그 빵을 제가 나중에는 주문하게 되더라고요. 입맛이 변한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단팥빵 좋아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잼 들어간 빵들을 참 좋아합니다. 입맛이 변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게 된 겁니다. 여전히 팥빵과 크림빵을 좋아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의 입맛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면 죄를 버리게 됩니다. 이전에 그렇게 좋았던 세상의 욕망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버리지 않고는 죄 없으신 주님과 사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미워지고 죄가 싫어지고 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발췌해서 읽어 드립니다. 여기서 나는, 내가 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조건들, 명예를 여겼던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좀 번역이 과격하죠? 개역개정에는 배설물 그랬는데 이 메시지 성경에는 개똥 그렇게 번역했어요. 개똥.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갈망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 과거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신분과 특권을 개똥처럼 버렸다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버린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명예와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국회의원이었고 특별검사였고 대학 교수에 해당하는 모든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줄이고 목말라 했던 바울은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소유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삼층천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인생을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갈 능력은 없지만 세상의 더러운 욕망과 악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미워하고 세상의 욕망과 악한 것들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세상의 욕망과 악한 것들을 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한 만족, 모든 좋은 곳에 부정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항상 은혜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 담장을 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죠.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지금 굶어 죽게 되었고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은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서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죄인들을 환영하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하던 그 즈음에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길로 달려나갔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앞질러 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삭개오가 그 자리로 달려나가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내가 기필코 예수를 만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을까요? 물론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계셨고 나무 위에 올라간 그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갈망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가 있는 그곳에 멈춰서서 그를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머물러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을 방문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죄인의 집을 친히 찾아가 머물러 주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축복은 삭개오의 갈망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문둥병자들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도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이 계신 은혜의 자리를 찾다가 구원받고 문제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 꼭 주일 예배 참석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과 구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헌금도 구원과 상관이 없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예수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주님께 갚을 수 없는 생명의 빛과 사랑의 빛을 진 것을 아는 사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드리고 섬기고 더 많이 드리고 더 섬겨도 또 그렇게 섬기며 드리기를 원하고 갈망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늘 은혜의 자리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있을 영적 징조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갈망도 사라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열심도 사라지고 충성도 희미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주님을 향한 눈동자의 초점을 잃게 되고 다른 것을 찾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더 이상 은혜에 목말라 하지도 않고 예배도 소홀해집니다. 기도의 열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핑계가 많아지고 이유가 장황해집니다. 입술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사랑과 열심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쉬고 있다고 하는 분들, 또 사실 그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로 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마치 타작마당의 키질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키질 아시죠? 키질을 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게 됩니다.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은 밖으로, 쭉정이는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요? 아니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바뀌었죠. 제가 여러분이 잘 들으시나 한번 해보면,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은 안으로 하면 할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밀려나갑니다. 코로나 전에 예배가 자유스러울 때는요, 모두가 다 비슷비슷해 보였어요. 코로나 전에는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았어요. 코로나 전에는 다 구원받은 성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 알곡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 코로나 전염병이 계속되면서 신앙의 실체, 내 신앙의 실체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스스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나는 알곡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쭉정이의 자리로 밀려나가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쭉정이였나? 당황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자신이 없었는데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를 찾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곡이었네? 알곡이었네? 더 놀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우리 주님 농부의 키질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을 핑계로 은혜 자리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출산 앞둔 산모의 진통처럼 종말의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종말의 징조를 예언하신 그때보다 훨씬 더 주님 오실 날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눈을 열어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옵니다. 더욱 서로 격려하고 충고합시다. 저는 화천제일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악한 욕망을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늘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가장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음 마땅한 저희들 예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 예수를 갈망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은혜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러한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천지역 성도 중에서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이웃이 구원받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 날마다 불같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